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호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명을 가진 자라는 제목입니다. 천명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가 우리 추수감사 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린 후에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번 주간에는 감사할 제목을 5가지만 찾아보라. 그래서 이 친구가 집에 와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는데요. 모든 게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게. 5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하고 코로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요.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모든 게 감사해요. 아픈 분들은요. 아팠던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감사해요. 밤에 단잠을 자는 게 감사해요. 목이 아픈 분들은요. 우리처럼 찬송을 부르는 게 감사해요.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맞다. 우리는 진짜 모든 것이 감사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올 수 없다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 목의 상태가 안 된다면요. 오늘 숨 쉴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요. 어떡합니까?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감사, 그것도 감사지만 더 큰 감사가 뭐냐? 천명, 이것을 아는 것. 천명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명령. 더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 이게 천명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이 감사한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 천명을 가진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면서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이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뜻, 여호와는 뭡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 이런 뜻인데요. 여호와란 말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천명을 주시고 그 천명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뜻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 우상의 가정의 가문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뭘 주십니까? 언약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요셉은요 어릴 때 수많은 가정 문제와 어려움 속에 꿈을 꿨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언약입니다. 천명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요셉은요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졌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사무엘은요 그 엄마 한나가 아들 낳지 못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붙였습니까? 나실인. 그런데 그 아들 사무엘은요 나실인의 언약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거 보십시오. 다윗도요 목동일 때 왕이란 언약을 붙잡습니다. 사실 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고 전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했습니다. 이게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 부르시면서 뭐랍니까? 바울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 언약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만 하나님의 언약, 천명을 가지지 우리가 가지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면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명을 가진 자는 어떤 복이 있는가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가요 하나님의 천명을 받는 시간입니다. 사실 모세는 어릴 때요 엄마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를 통하여 천명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다. 이게 언약이다. 거기에 너가 쓰임받을 수 있다. 천명을요 전달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자랐습니다. 40세가 되어서 그래 내 힘으로 저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도울 수 있겠지라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갑니다.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지금은요 모세가 80세 나이입니다. 노인 모세입니다. 어쩌면 잊혀진 사람이요 아무도 기억하지는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주신 그 천명 언약을 확인시키는 자리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오늘 이 천명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시작됩니까? 세 가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보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하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셨느냐? 언약 백성이 노예된 것을 보셨습니다. 총리 백성이 노예 백성 된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들의 탄식과 고통과 부르심을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의 천명이 내 것으로 들려지고 내 것으로 잡아지려면 우리가요, 먼저 보여져야 됩니다. 들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천명이 맞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 이것이 우리는 보여져야 됩니다. 복음이 없어져 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복음 아니면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우리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요, 내가 전부입니다. 내가 전부입니다.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육신, 물질에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는요, 우리 사람들이 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배. 어떻게 하든지요, 이 배를 만족시키려고 해요. 이 배를 채우려고 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질,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요. 세상 성공하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세상 성공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좋은 거라고 생각돼요. 나 중심이고 내가 물질, 육신을 채우고 세상 성공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그런데요, 그것이 뭐냐? 올무예요, 올무.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죠. 덫을 놓죠. 사냥꾼 입장에서는요, 좋은 거잖아요. 수고하지 않고 짐승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 입장에서는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사단이 볼 때는요, 우리가 나 중심, 육신, 물질, 세상 성공 좋다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걸리면요, 죽는 거예요. 복음만이면 해결할 수 없는 덫을 놓았어요. 사람들은요,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걸 덥석 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문 결과로 뭐냐? 재앙시대가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도요, 우리가 재앙시대를 살아가요. 이 전염병 시대, 질병 시대, 사실 재앙시대예요. 그리고요, 사람들이요, 이 복음 없는, 복음이 없어지니까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해요. 지난주에도 밤에요, 8시, 9시 됐나, 제가 저녁에 이제 교회를 오는데, 이게 바로 옆에, 앞에 아파트가 신동이거든요. 그 도로에 이 경찰차하고 소방차들하고 몇 대가 와 있어요. 저걸 오면서 뭐 하냐 보니까, 저는 뭐 눈이 안 좋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하여튼 저 2층에 누가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가 봐요. 뛰어내리려고. 근데 신고가 되놓으니까 뭐 소방차들하고 와서요, 또 소방관들은 밑에 이거 또 까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뛰어가고 그래. 그게 밤중인 거죠.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요, 정신에, 마음에, 생각에 병이 들어요.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내 가진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없어요. 이것이요, 우리는요, 보여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 없어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기근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요 들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문제 해결하려고 어디로 갑니까? 무속에 찾아가잖아요. 그거 한번 해결해 보려고 정치로 가잖아요. 이상한 우상의 종교에 빠지잖아요. 뭔가 붙잡아야 돼요. 지푸라기를 잡아야 돼요. 잡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요 천명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시대의 문제가 보여지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들려지고 복음 없어서 애통해하는 그 현장이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소문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다른 게 아니구나. 영혼 구원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우리가 들려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하라. 온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거야. 우리가 이것이 보여져야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무엇이 있으면 될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구나. 여기서부터 천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그 모세에게 천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천명을 받는 자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보십시오.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80세 모세입니다. 모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 어디에서요? 저 미디안 광야에서,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자랐던 그 모세가 지금은요 저 미디안 광야에서 그것도 장인의 양떼를 치는 그런 자리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처한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요 이거 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자리인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모세가 그 광야 40년간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맞다면 모세가 양을 치면서 광야 40년간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기억한 거죠. 기록한 거죠. 오늘 이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요 형편이나 우리 환경이나 내 상황이나 내 가진 문제에 쏟기 쉽습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천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어려운 형편과 환경과 상황과 내 가진 문제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거기는요 하나님의 천명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세를 오늘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2절 보십시오.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 뭐냐면요 그냥 가시덤불이에요. 저 미디안 광야에 있는 가시덤불. 어떻게 보면 저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가시덤불처럼 아무 쓸모없는 말라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자, 애굽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능력의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오늘 6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모세에게요. 모세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거 보십시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을 기록했어요. 그 말은요, 그들에게 한 언약을 모세는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거 보십시오. 모세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을 성취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뭐라 하십니까? 창세기 15장에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400년간 이방에 객이 되어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실 것이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요. 그 언약을 성취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드디어 모세에게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잘 보십시오. 누가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요 보셨습니다.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 근심을 알고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내려가서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내가 내려가서, 우리는 천명이라 할 때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이게 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뭐랍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겠다. 이게 천명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누구의 손을 통해 하느냐? 오늘 9절입니다. 이제 가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언약 가지고 모세야 너는 가면 된다. 이겁니다. 오늘요 우리가요 하나님 내가 뭘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너는 붙잡고 가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가장 낮은 자리,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는 모세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겠다. 너는 이 언약 잡고 가면 된다. 이겁니다. 그때요 모세도 당연히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당연하죠. 모세는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내가 80세 노인 아닙니까? 지금요, 저는 저 장인의 양떼를 치는 그런 지금 수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내가 가서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시는데 모세는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또 바르게 알려주십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그 노예된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그 노예된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시겠다는 그 언약을 모세에게 주시는 과정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네가 하느냐? 내가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를 때요, 오늘 5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타지는 않아요. 너무 이상해요. 모세가 그걸 보려고 가니까 하나님이요, 모세야 오지 마라.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은 뭡니까? 모세야,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일꾼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종은요, 노예는요, 신발도 없어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종도로 대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애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오리 성도님들 어떻게 천명을 받습니까? 우리 자리도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능력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언약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다. 신발을 벗으면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 볼 겁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그 천명, 언약 소원을 이루시는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천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천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요, 깨닫고 내 것으로 가지면 됩니다. 이제 다음 주 2주 후에요, 12월 6일 날 우리 은혜교회 설립 예배, 설립 감사 예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우리가 작년 4월이죠. 이 월크동으로 이 자리로 이사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이 지역에 또 뿌리 내리는 교회로 새롭게 시작하신다. 우리가 다 이제 그런 기도 제목 언약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1년 반이 됐는데요, 또 설립 예배를 다시 드리래요. 그래서 무슨 이유일까? 무슨 이유일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표일까? 제 마음에 그렇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우리 믿음들이 조금 더 굳어지고 또 은혜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뿌리 내려진 지금이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설립 예배 드리라 라고 하신 것 같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며 드리는 거죠. 우리가 설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천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 천명입니다. 우리가 은혜교회를 시작하면서요, 저는 하나님께로 받은 천명이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교회, 어떤 사역을 하는 교회인가, 그게 아니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저는 그 천명을 가졌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떤 일을 얼마나 큰 역사를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어떤 성도로, 어떤 교회로,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이게 저는 천명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이것이 바로 우리 은혜교회의 천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천명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란 말은 뭡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에 있는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에 있는 성도, 그게 첫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살립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반석에 세운 교회. 우리가 반석에 세워졌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 은혜교회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천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이 뭐냐? 당연히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 살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모세가 하신 것처럼요, 은혜교회 성도들아, 내가 이 안산 지역 살릴 말씀도 하겠다. 세계 선교하겠다. 내가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치유하겠다. 내 후대를 살리겠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겁니다. 너는 언약 붙잡고 가라. 이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우리 교회의 천명입니다. 이 천명이요, 나의 천명 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천명이 내 천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산업하는 이유, 내가 숨쉬는 이유, 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천명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천명 때문이다. 그 안에서요, 하나님은 가정과 후대 복음화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산업과 현장 복음화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나의 천명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천명을 받는 그 순간에, 천명을 가진 그 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80세 모세입니다. 저 광야에서 양떼를 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명을 가질 때, 그때 모세는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40년을 힘있게 달립니다. 120세 모세가요, 눈도 어두워지지 않고 건강도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모세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40세 그때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마찬가지입니까? 주월 성도님들이요, 교회의 천명이 나의 천명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후대, 산업과 현장을 복음하신다는 내 천명을 가질 때, 그때부터요, 우리 성도님들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 고백처럼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도 나는 관계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그 언약이 내 언약 때문에 됩니다. 언약적인 한을 가십시오. 다른 한은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다른 한은, 육신의 한은요, 빨리 버려야 됩니다.
언약의 한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반석에 서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를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언약의 한을 가지십시오. 그리고요, 내 힘으로 안 될 겁니다. 모세처럼요, 하나님, 내가 무고한데 그걸 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뭐랍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언약. 그 언약을 붙잡으신 겁니다. 이 언약 가지고요, 주와 성령님이 새로운 시작, 모세처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교회랑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천명을 가진 성도로 교회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의 걸음이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